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과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증인.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크게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더불어 성령 강림 주일, 이 세 번의 절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우리 성탄절 부활절 때는 칸타타도 하고 부서별로 발표회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또 부활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정말 중요한 주일로 또 매년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새로운 삶의 다짐과 도전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 때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순. 이 순이라는 말은 숫자 10을 이야기하고요.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그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또는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약 40일 정도를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고난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나타내셨다. 이것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 앞에 보이셨다고요? 40일 동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또 이 부활을 중심으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10일 만에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적어도 10일 동안 그 성령을 대망하면서 간절히 모여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정통 유대인 마을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축제를 열기 시작해서 이 성령 강림이 임했던 50일 후까지 약 50일 동안 7주 동안 축제를 엽니다. 부활도 엄청난 축제이지만 마지막 성령이 임한 날을 기념으로 하는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때는 엄청난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령 강림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성령 강림은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멋지고 화려한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 한 켠에 세워두는 고물과 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육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 시험 받으실 때도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또 사역 시작하는데도 또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왜냐? 성령이 충만히 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령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원천이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누가 깨달을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과정도, 아니 마침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뭘까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은 주변에 야,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 보니까 성령 충만하구나.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계시를 보거나 예언을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야, 성령이 임했구나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태도이고 모습일 뿐입니다.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최근 교계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것을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 대원 중에 한 사람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You are killing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을 살해하고 있다.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꿈에서 깼습니다. 이 사람은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 꿈이 계속 생각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독교인들을 살해할 그 순간에도 이 꿈이 생각나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회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최근 수년 동안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된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꿈속에서 음성을 듣거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IS 대원은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이 예수전도단 전방위 선교 디렉터인 페들러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했던 이런 고백 가운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한 기독교인을 살해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이 이제 곧 죽음을 당할 사람인데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일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마지막 당신에게 이것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 IS 대원이 참 하도 어이도 없고 그냥 그 말을 비웃으면서 무참하게 그 기독교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준 성경을 불태우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만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은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음성을 갑자기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IS를 탈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페들러 선교사님이요, 개종한 많은 무슬림들을 수없이 만나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 갈급함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자기들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드린 사람들 가운데도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아시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신이 있다면 꿈을 통해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무슬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꿈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많은 무슬림들이 이렇게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야곱,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그 사닥다리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정녕 너를 떠나지 않겠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아닙니까? 자기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또 거기서도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고요. 결국 그 꿈 때문에 아버지와 형들이 그 흉년 때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솔로몬도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명예와 물질, 권력 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도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이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깐 피했다가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헤롯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이 보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죠. 그러나 오늘 저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거나 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이나 다른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케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근본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의 목적,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증인의 삶. 네. 특히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다. 오늘 성경은 성령 임재의 목적을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표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 초대교회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방언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모인 사람의 숫자가 120명 정도 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었고요. 2절 3절에 보면 갑자기 성령이 임재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네,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휙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겠죠. 그 소리가 심지어 집 안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집 안에 있었지만 좀 두렵지 않았을까요? 막 바람 소리가 휙휙 부는 거죠.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들린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보였습니다. 뭘 보였는가?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장작불 이렇게 뭐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불을 보면 불이 확 타오르는데 끝이 이렇게 마치 갈라지듯이 이렇게 막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 이게 꼭 무슨 뭐 만화나 영화 같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했다는 것. 이것이 보였어요. 들렸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일 뿐이죠. 이 바람소리 휙, 이게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그 불, 저게 성령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 보여진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한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뭔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은 평소에 잘 말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평소에는 전혀 말하지 않았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본 것 들은 것 그대로 말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님이 뭔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본문 뒤에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했죠. 천하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데 어디에서 왔냐면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10절,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또 리비아, 심지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도시들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어딘지 다 찍어보면요, 한마디로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저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저 서쪽 로마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 때 그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동북쪽 끝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갈대우르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곳저곳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뭔가 들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말하는 방언이지만 초대교회 방언은 듣는 방언이었어요. 듣는 방언. 자기 나라 말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란지 아십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런 얘기죠. 이 당시에 갈릴리는요, 쉽게 말하면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아니 저 촌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갑바도기아, 또 길리기아, 본도, 아시아, 로마, 마게도니아,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 촌동네 사는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가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증인은 학벌 또 증인은 스펙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성령이 임하면 배우지 못해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이 임하면 스펙 없어도 예수의 증인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증인의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 도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성령이 임하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말로 말했는데 그 들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뭘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지금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이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각국 말로 말한 그런 증거의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쓰죠. 내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당신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보다 더 서쪽에 있는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고 본국의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가 생겨났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임재의 목적은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네,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예수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처음 임했던 이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 여러분, 초대교회 규모 어느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소수의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전 세계의 대형 교회도 엄청 많고요. 엄청 교회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기껏해야 사도들, 또 바울,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몇몇 제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에,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진짜 제자를 가려보자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의 곳곳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또 이 당시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도구 뭐가 있었을까요? 기껏해야 편지입니다. 구두로 전하는 것이고요. 편지로 전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인터넷, SNS, 실시간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또 이 당시 초대교회의 배경은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 당시에는요, 성경이 미처 다 정경화되기 전입니다. 정경화되었다는 것은요, 이 당시에 문서들이 이것은 성경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딱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당시는 아예 신약 성경은 없었고요, 구약 성경만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또 성령은 또 누구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미 성경 66권이 다 정경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딱 성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이단만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와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라든지 상황 배경이라든지 훨씬 오늘날의 교회가요, 모든 조건이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그때보다 더 많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정말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소 내게 없는 원초적인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증인되기 위해서 부어졌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했던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진실한 신앙 고백할 수도 없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저 어떤 방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현상들만 우리가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은 통로일 뿐이고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들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가,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웃, 우리나라, 전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증인으로 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 66권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다 내용이 다르지만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은 멘트로 주신 동일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는 성령, 왜 부어주는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한낱 방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야. 그 말씀 아닐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품고 다시 한번 남은 일평생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다시 내 삶에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